본 말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구는요, 우리가 외워서 항상 기억하면서 본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녀는 정말 큰 평안을, 큰 위로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특권이다. 이렇게 우리의 선배님들부터 얘기해 왔는데요. 왜 그러한지, 또 이 말씀의,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모든 피조물이, 나무도 바람도 땅도 다 하나님의 소유, 그것은 확실한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이제 뭐랄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소유라 함은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 소유, 하나님의 양자 된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것임을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확실한 것은 다윗이 이 94절 말씀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이 9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라는 이 소유 관계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그 소유입니다. 그 특별한 소유. 그러므로 지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라면서 기도를 아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그 기도 안에 담겨있는 거고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라는 그 짧은 간구에 그 무한한 은혜가 담겨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랑과 은혜만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장 강한 원수인 사탄과 사망 권세와 모든 죄악 세력을 짓밟으신 주님의 그 권능이 이 나는 주의 것이오니라는 간구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주의 것이오니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한없는 은혜의 특권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고 위로받습니다. 왜?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은혜에 의지해서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게 뭐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영원한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보호하시기를, 승리케 하시기를 구하는 그 구원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기도예요. 다윗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리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많은 환난에 처했었으나 셀 수 없이 많은 그 환난보다 더 많은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때로는 그 환난을 사라지게 해주셨고, 그게 좋다면 때로는 그 환난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이 넉넉한 위로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잠깐은 울었고 잠시 잠깐은 두려워 떨었지만 그것이 멈췄어요. 다시 평안했어요, 늘.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이것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사실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평생의 간구이자 찬양으로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달고 살았어요. 시편 119편에서도요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주의 종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아버지라는 말에 이미 그게 다 들어있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할 때 주님이시니 나는 주님의 소유인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담겨있지만 다윗은 정말로 그것을 오늘 94절 말씀처럼 깊이 자각하지. 그냥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칭으로서 아버지와 주님을 아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을 붙들고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뢰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아뢰었군. 그리고 또 그 다른 시편 다윗이 기록한 또 다른 시편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고백을 하며 이렇게 기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은 기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주님의 양이오니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구원받으리로다. 이처럼 다윗은 항상 이 사실을 평생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적게 의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향이 있어요. 이게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가 이랬던 것은 아닌데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의 모습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크게 붙들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붙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미지근함이 사라진다고 칼빈 선생님이 얘기해요. 왜?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시간씩 중보기도를 예배 때마다 드렸던 그 청교도 선배님들처럼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그 아버지,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확신 가운데 계속 기도드리는 거예요. 뜨겁게. 그런데 이 뜨거운 기도가 우리 안에 희박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사랑받는 아이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 하루에 한 50번 정도는 엄마를 부르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눈 뜨면 달려와서 부르고 제 그 하성이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눈 뜨면 제 방으로 와서 제 의자 위로 올라와요. 기어 올라와서 안고 아빠 늘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스스로 좋아서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부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좋아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를 소유하신, 나를 특별히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짐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행할 특권이에요. 아이들이 이 미천한 부모의 미천한 사랑을 받고서도 좋아서 자발적으로 아빠 엄마를 계속 부르잖아요. 그럼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완전한 은혜를 무한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어 찾는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행할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 짐으로 다가오셨던 적 있으신 분 혹시 손을 내려보세요. 대부분 해당되시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건 정말 자발적으로 행할 특권입니다. 네. 근데 아이가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부르기가 좀 죄송스러워지기도 하죠. 아 이거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아빠를 불러도 되나 마음이 쓰일 때가 있는데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나를 불러도 나는 계속 즐거워하며 너를 도와줄 거다 약속하셨고요.
아이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방향으로 성장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부르는 것이 점차 줄어들죠. 그게 마땅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100% 의존된 존재인데 100% 의지하고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비로 이 배은망덕한 놈들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장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안 줄어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계속 늘어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짐이라는 사단의 생각을 버리시고요. 사단이 지닌 생각이에요. 기도가 짐이라고 여기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그 자체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네. 94절 하반부에 내가 주님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해요. 언뜻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은 이 괜찮은 놈이니까 공로를 주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부패한 인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라는 간구는 내가 이렇게 주의 법도들을 찾았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의 법도들만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행하기를 소원하고 힘쓰고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행하는 자인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사옵나이다. 은혜 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은혜의 이 표징을 붙들고 제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네. 95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대적들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집요함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경건한 자를 해하려는 열망으로 그 틈을 보려고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예배 때처럼 악을 행하기에 너무 성실한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대적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악을 행하는데 게을러야 돼요. 핍박의 기회를 엿보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요. 둘째는 잔혹함이에요.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멸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어요. 그 살인자들,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추격자들이 40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가해졌던 그 대적들의 핍박과 동일한 집요하고 그 잔인한 핍박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다윗 같은 정도로 다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마다 그 상당한 핍박 받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훨씬 더
작은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아예 핍박받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경건한 성도가 된다면 반드시 꽤나 집요하고 꽤나 잔인한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은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꼭 그분들을 비방하는 책이 그 당시에 출판됐다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100페이지, 200페이지 혹은 뭐 짧은 몇십 페이지의 소책자를 써서 책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은, 책으로 뱉은 말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경건한 자를 무너뜨리겠다고 생각해야 그 사람만 욕하는 책을 한 권을 써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상 항상 이 대적들은 가장 경건한 자들을 공격할 때 책도 펴내고요, 금식하면서 달려왔어요. 엄청난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한 성도가 되셨을 때 집요하고 잔인한 공격을 받을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마시고요, 아, 올 게 왔구나.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이것을 승리하리라,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접해서 아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형제님 있죠. 노예제를 폐지하였던 그 형제님인데요. 이분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많이 공격을 받으셨더라고요. 많이 공격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겪은 핍박이 얼마나 이렇게 거짓되고 집요하고 강렬했는지 이제 알았는데요. 이분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영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그 영국이라는 자신의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말년에, 그분의 노년의 때조차 대중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수의 국민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아주 위선적인 악당이라고 공격받았대요. 이상한 거죠.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한 40여 년간 가장 선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뽑힐까 말까 할 정도로 탁월한 선한 국민이자 그 무엇보다도 선한 성도였던 것이 이 윌버포스 형제님이었는데, 그가 노년이 되어서도 그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조차도 대중들에게 계속 그 대중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새끼는 진짜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온 거예요. 1820년도 7월에 61살의 나이에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일기를 남겼어요. 윌버포스 선생님께서. 이 일이야말로, 그러니까 그 핍박이야말로 40년이나 공의롭게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공무에 힘쓴 뒤에도 낮은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큰 교훈이 아닌가? 상당수의 사람들은 나를 위선적인 악당이라고 믿는다. 오, 변함없는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께로 날아가 피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힘써 사랑하느라 건강을 거의 다 잃었고요. 많이 일했는데 돈을 번 게 아니라 사비를 털었거든요. 사제를 부어가면서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분인데, 그분이 40년 헌신했는데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취급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극을 생각해 볼 때, 사실과 이 날조의 간극을 생각해 볼 때 핍박이 너무나 거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늘 주의 법도만을 찾았던 형제분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이야말로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큰 교훈이 아닌가? 거대한 많은 이들의 핍박을 자신에게 유익으로 바꾸고 있어요. 교훈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앞서 읽어드린 그 일기에서 그가 이렇게 소원했죠. 오, 변함없는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께로 날아가 주여. 피할 수 있다면 그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갈망하였잖아요. 윌버포스 형제님이 이 갈망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날아와라 말씀하신 거고요.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넉넉한 위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분은, 이 윌버포스 형제님은 그 갈망이 체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은혜의 보좌에 앞으로 나아가서 아뢰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높은 고지에서 아래의 평지로 내려와서 분주한 생활 속에 뛰어들 때에도 그는 조용히 기도하던 시간에 느낀 감동을 계속 간직한다. 이를 통해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감한다. 그는 마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앞에 있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해진다. 변함없는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께로 날아가 피하고 큰 위로를 다 받았어요. 이 땅에서도. 96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하면 주여 제가 보니가 되겠죠. 내가 보니라고 하면 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 같지 않죠? 약간 반말 같기도 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온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힘써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삶과 이 땅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보니, 주여 내가 보니. 그가 그렇게 묵상한 뒤에 볼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완전하게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라고요. 이 땅에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끝이 있어도 주님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까 그 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끝이 있는 헛되고 불완전한 것임을 명백하게 자각한 건데요. 우리도요, 이 땅의 것들이 헛되다, 쇠하고 사라지고 멸망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렵지 않게 그 말씀을 이해해요. 그렇겠지. 그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정말 놀라워요. 그 증거들 쉽게 볼 수 있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예를 들면요, 가장 강한 골리앗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돌멩이 하나에 쓰러진 것을 네가 보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용모와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매력을 가졌던 압살롬이 자기가 자랑하던 그 윤기 나는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추하게 죽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지략가 아이도벨이 자기 꾀에 넘어진 것을 보았고, 모든 완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다윗의 생에 쉽게 보았고요. 그리고 교회사에 무슨 몇 대 박해가 있었다, 10대 박해가 있고 그 가운데 대박해를 교회를 향해서 행했을 만큼 예수님 오셨을 무렵에 교회를 핍박하였던 로마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짓밟혀 무너져도 교회는 온 세계로 강성하여져 가는 것. 세상에 완전해 보이는 그 제국도 끝이 있고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하고 권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런데 이것이 증거도 많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렇죠 하고서 듣지만, 다윗과 같은 것을 목격하지만 삶 가운데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 땅의 것들이 완전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우리의 추구할 목적이요, 가치요, 구원이요, 기쁨이라고 믿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헛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의 성취를 무수하게 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 생각할 때에는, 살아갈 때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완전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는가? 그야말로 영혼의 안개가 끼어있는 것과도 같고요, 보았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사실상 못 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도 이것을 너무나 지금에 비해, 지금도 완전하지 않겠지만 더 보지 못했을, 힘이 어두웠을 때에도 목사님이 설교하면 당연히 이 땅의 것들은 헛되지 이런 생각 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구든.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사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또 이 본문의 그 앞에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그 영혼만이 깨어서, 그 영혼의 눈만이 떠져서, 그 영혼만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돼요. 그전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아니냐는 삶 전체를 지대하게 뒤바꾸는, 좌우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공격받을 때나 위기에 처했을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조용히 읊조려 묵상하는 이 사람은 비로소 그 영혼이 늘 깨어 그 영혼이 늘 조명하심을 받아 이 세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정수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더욱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더불어 묵상은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과도 같아요. 그야말로 하면 더 좋지만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묵상을 여길 수 있잖아요. 심지어 청교도 목사님들도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묵상을 강조하지 않는가를 탄식했어요.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묵상이 이렇게 가볍게 여김을 받는가 탄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야말로 우리는 묵상을 길에 내버린 시대의 교회의 성도예요. 기도는 그래도 좀 붙더라고요. 근데 묵상은 사라졌어요. 근데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 영혼의 안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환각에 쌓여서 설교 듣고 가면 그냥 그대로 보았으나 보지 못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는 다윗처럼 이 모든 안개가 걷히고 그 영혼이 깨어 복을 받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님의 계명이 힘이 넓다고 고백하였어요. 넓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고, 그 범위에서나 능력에서나 지속성에서나 그 거룩함에서나 모든 면으로 완전하고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힘이 넓은 이 주의 계명들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완전해 보이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보다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발 밑에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심이 넓어 끝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주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합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사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잃었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무한한 계명에 다 충족되는 이것의 완전에 도달하는 그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요. 너무 복되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시고 있는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하고요.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적용이자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심장과도 같고 폐와도 같은 기도와 묵상은 뭐였죠? 자발적으로 하는, 스스로 즐거워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아이들의 부름과 같이 그거보다 10,000배 더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행할 우리의 특권과 은혜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항상 순종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말려도 누가 회방해도 핍박이 있어도 행할 우리의 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이고 사랑과 자비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나는 죄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 늘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간구하옵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겠나이까?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전심으로 간구하니 복된 모든 아들, 딸들 다 되게 해주시오며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를 모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